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환해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일을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 혈루병은 자궁출혈입니다. 자궁내막염이라기도 하고요. 보통 여자는 이 월경 때에만 피가 나오는데 이 병은 그것과 상관없이 불규칙하게 출혈이 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 자궁암일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이 율출병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율출병이 있으면 그 율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율출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율출병이 있는 사람은 눕거나 앉은 곳은 다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와 접촉하는 사람까지도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율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율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2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그들은 무려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은 뒤 8째 날이 되었을 때 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속죄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한 위생적인 의미도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현대 의학이 사실 그 위생적인 이런 것에 발전을 이룬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전염병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다가 그냥 그 손 그대로 아이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런 박테리아든 이런 것들을 발견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위생법이 이제 생기게 되게 되면서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이 점점 사망률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제안한 사람은 처음에 좀 무시를 받았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그만큼 이 성경에서는 어떤 그런 위생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얼마나 과학적이고 또 그 의학적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년 동안 율출병에 시달린 이 여인은 오랫동안 격리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저 원치 않는 병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녀는 평생 부정한 여인으로서 치료를 받았던 것이죠. 그녀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결혼을 했더라면 이혼을 당했었겠죠. 우리는 그녀의 세세한 삶을 성경을 통해서 알지를 못하지만 그녀가 분명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 용하다는 의원을 많이 찾아다녔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임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정말 절망 중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돈도 다 잃고 오히려 몸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녀는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결국 이 여인은 구원을 받고 치료하게 돼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17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 여인의 믿음의 원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가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녀는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유출병으로 격리되었던 자, 누구죠? 어떤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문둥병. 문둥병도 고치셨다는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손으로 그 부정한 자를 만지심으로 낫게 했다. 문둥병자를 손을 대서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말로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을 대어서 낫게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금하고 있는 부정에 대한 규례를 예수님께서는 극복하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병이 예수님께 옮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병으로 인하여 육체적 고통도 심하였지만 사실 이 영적인 고통이 더 심했습니다. 그녀는 부정한 여인,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 죄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실들을 알게 되자 그 여자의 소망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는 예수께 갈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으리라고 확신하였다. 믿음의 시작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그 믿음을 시작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소문을 전달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며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벽 기도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많은 목사님들이 약 30분의 설교를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시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이 시간을 위해서 몇 시간을 묵상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바쁜 일이 있거나 집중이 안 되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어제도 그렇지만 다 마무리를 못해서 오늘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여 이 압축해서 갖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30분 시간만 드리면요, 목사님들이 한 몇 시간에 대한 그 시간의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간 아끼는 거예요. 이곳으로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영광, 그 압축된 이 영적인 말씀을 들으시면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복을 이곳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그녀의 믿음의 원리는 그녀가 바로 무리 가운데서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삶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성격이 좀 보시는 것처럼 내성적이고 이렇게 낯선 사람 보면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목사로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분들을 인사하고 또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기분이 좋을 때는 목사님 성격이 내성적이지 않은데요 라는 것을 들을 때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스스로. 하지만 여전히 저는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심한 갈등이 있습니다. 네, 이런 어린 소자가 이곳에 와서 또 적응하면서 좀 더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또 마음 뿌듯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녀는 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이런 모든 것들을 압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갔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다 자기의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익숙하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중요할까요? 병을 낫기 위해서는 귀찮은 병원에 직접 가야 하고 의사 선생님에게 나의 그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 보여줘야 하고 힘든 치료를 받아야 하고 또 맛없는 약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혹시 이 중에 아직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녀가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십니다. 그분께로 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어떤 다른 방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은 내가 수련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분께로 오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아멘. 그분께로 와서 그분과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는 그 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말씀과 기도를 도 닦듯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도 닦듯이, 수련하듯이. 자기가 그 일을 위하여 몇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토속신앙이라든지 그런 불교라든지 그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해서 그 믿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믿음을 내가 키우려고 내 힘으로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의라고 합니다. 믿음도 자기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게 돼요. 야, 너 이렇게 말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무슨 교회 다닌다고 말이야.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침례 받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냐. 나봐.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이 정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날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적게 가져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말씀과 기도는 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오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더욱더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그녀의 믿음의 원리는 바로 그녀가 와서 그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냥 예수님을 알고 와서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에는 분명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의 진실된 믿음이 결국 그 행동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아멘. 그녀의 그 만짐은 그녀의 온 믿음에 집중된 결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주께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무관심한 군중의 우연한 접촉을 구별하실 수 있었다. 아멘. 누구나 다 만졌지만 정말 믿어서 만졌던 그녀의 그 행동은 예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원리는 이미 오종채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 여러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한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 믿음이 있기에 그 행위가 있고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옷을 만지는 행위만으로도 치유하는 능력이 나온다는 주장하는 미신이 생겨날 기회를 허용하지 아니하셨다. 병이 완쾌되는 것은 예수와의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예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아멘. 그가 병이 완쾌된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이루도록 했던 그녀의 믿음, 온전한 믿음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그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는 자들이 계십니다. 용기를 내어서 손을 뻗어서 조금만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그 행동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조금이라도 활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녀의 그러한 산 믿음은 구원을 낳았고 결국에는 영생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인 동의가 아니다. 온갖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한 의견으로 여긴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 결합시키는 한 거래이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아멘. 산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진정한 믿음을 받음으로써 영생에 그 살아있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즉시 나음을 경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시고 그녀를 부르시고 멈추셨습니다. 모두 의아해하고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그 병을 낫게 된 그 여인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녀가 예수님께 들었던 첫 마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따라. 사실 성경은 그때 당시에 남성 중심 사상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옛날 우리나라처럼 말입니다. 가문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 남자의 씨가 중요하다고 하다는 그런 어떤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남자가 더 중요했죠. 지금은 더 여성분들이 더 중요하고 딸들을 많이 원하지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메시아의 믿음 때문에 그러한 사상들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들이 성경에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딸을 부르시는 거죠. 딸이라는 표현으로 한 개인을 직접 부르신 경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곳만 이렇게 딸이야, 내 딸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를 위하여서 슬피 울고 있던 여인들에게 딸들아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울지 마라. 하지만 그것은 어떤 단체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12년 동안 어떠한 여자로서 취급을 받았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여자 취급해주지 않고 사람 취급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딸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넌 내 딸이다. 지금 이렇게 피를 흘리고 유출병에 걸려 있어도 넌 내 딸이다. 아멘. 어서 나의 품으로 와. 넌 내 가족이다. 모두가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내 딸. 그분은 우리를 예수님의 딸이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그 딸이 흘렸던 그 피를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흘리신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피를 멈추게 하셨고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피를 멈추기 위하여 내 피를 멈추기 위하여 주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 딸아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 딸이라고 부르시니 참고 감사합니다. 모두가 우리를 부정하다. 넌 가까이 오지 마. 넌 내 가족이 아니다. 그렇게 외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너는 내 딸.
그럼에도 넌 내 자식이다. 이리 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에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 삶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아직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더 믿음을 더하셔서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처럼 저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위해서 나아가요. 제가 갈등할 때, 고민할 때 저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치유의 복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